2013년 2월 24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참 부담되는 얘기입니다만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지금처럼 교회가 위기를 겪은 적은 없습니다. 이단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도 복음 때문에 순교당해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장 교회의 위기가 되는 교회의 큰 적은 교회 자체이고 교인들 자체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한 복의 개념과는 너무 멀리 가버린 교회와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 산상보훈의 설교를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이나 다른 교회를 비판하고 싶은 마음 조금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들이 남들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진심으로 반성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신앙관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기준에 얼마나 일치하는가 자꾸 되물으면서 목사나 성도들이 궤도 수정을 해서 예수님 가르침에 자꾸 맞춰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 방향을 잃고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조각배 신세가 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의 위기, 또 교인들의 위기, 기독교의 위기는 결코 경제적인 문제에 있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성공의 문제는 더더욱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면의 신앙의 순수성, 하나님 앞에 진실됨,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올바른 방향성을 잃어버린 것이 기독교의 최고의 위기입니다. 그럼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문제 지적하기 쉬운데 해결책을 찾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무나 다행스럽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해결책을 이미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천국의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신 것뿐만 아니라 온갖 병자를 고치자 그 소문이 온 수레에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병자를 치유받고 또 낫기 위해서 왔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 기도할 시간을 따로 가지기 위해 또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시기 위해 산으로 피하셔야 했습니다. 그 산에서 예수님은 기독교 신앙의 구체적인 목적과 방법과 윤리에 대하여 마음먹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산상보훈이라는 위대한 유산을 우리 교회가 가지게 됐습니다. 산상보훈은 말 그대로 산에서 전해주신 보석 같은 교훈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집 밑에 거대한 황금 덩어리가 묻혀 있거나 다이아몬드 광맥이 발견됐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당장 돌아가셔서 집 허물고 난리 나겠죠.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그걸 자기가 소유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모르면 땅 밑에 황금 덩어리를 묻어놓고도 그냥 밟고 지나다니겠죠. 산상보훈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산상보훈은 정말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황금 덩어리 약속들입니다. 다이아몬드보다 소중한 축복들인 것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지금도 알지 못한 채 그저 밟고 다닐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광부가 돼서 영적인 광부가 돼서 이 광명을 좀 캐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시대를 주신 우리 시대에 주신 우리 시대를 위한 이 보석들을 발견한 기쁨과 감격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질문을 받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저 막연하게 착하게 진실되게 살아야 된다, 살면 된다 그렇게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인간은 도대체 무엇으로 사는가? 그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문학과 철학의 주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정직하게 이 기독교가 최고의 위기를 맞았다는 이 현실 앞에 되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세속화된 세상에서 신앙에는 진실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명쾌한 대답이 또한
오늘 이 산상보훈에 있습니다.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라고 수없이 말씀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이 중요하다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고 저에게 만약 물으신다면 저는 주저없이 산상보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쁘셔서 어제 또 성경통도 끝났습니다만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산상보훈은 아주 짧습니다. 책 읽는 속도가 아주 느린 사람도 10분이면 읽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른 거 다 제쳐놓고라도 산상보훈만 열심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속에 무진장한 보화가 들어있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것이 여기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진실을 여러분이 신앙하는 그 기독교란 종교, 여러분이 예배에 나온 이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는 그게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근본교리, 기독교의 모든 법규, 제가 오늘부터 하는 설교뿐 아니라 내가 죽을 때 해야 될 모든 설교, 또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하고 이 땅에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모든 것이 그 산상보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믿음은 얼마나 올바른가? 내 믿음은 정말 성경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가? 우리 교회는 진실로 정도를 걷는 성경적인 올바른 가치를 가진 교회인가? 그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 또한 산상보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로서 생명력을 회복하고 교인들이 예수님 제자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산상보훈의 가르침에 전심을 다해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 그 뜻을 되새김질하고 우리 삶의 그 가르침의 올바른 모습이 나타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살 길이 여기 있고 성도들 살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산상보훈은 우리 모든 신앙의 기준이고 시험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기분,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너무나 많은 상황에서 내 감정과 내 기분에 의해서 신앙이 영향받고 또 선택을 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란 말이죠.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내 열심도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이 예수님의 기준에 일치하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예수님 산상보훈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 산상보훈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향한 타락한 인간 사회를 향한 성명서 같은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변화시키러 왔는데 인간들아 들어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제자들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던진 성명서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반응이 없으면 그 험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떠해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이 여기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산상설교는 교회를 조금만 다녀본 사람은 누구나 잘 아는 너무나 잘 알려진 성경입니다. 아마 모르는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어쩌면 또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몇 년 전에 팔복 설교 다 했는데 또 새로 어떻게 하려는가 또 궁금해 하시는 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잘 알려진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가장 순종하지 않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상보훈은 많은 신앙인들을 많은 크리스찬들을 세상의 위선자로 보이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불리는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이 주신 가장 핵심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산상보훈을 주신 예수님은 존경하지만 그를 따르는 교회와 크리스찬들을 경멸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들의 그 위선적인 신앙 태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 유무를 떠나서 이 산상보훈은 세상의 어떤 도덕적 교훈이나 어떤 윤리보다도 높은 가르침이어서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 가치를 많이 인용합니다. 많은 문학책 속에 산상보훈이 등장합니다. 정작 기독교인들은 외면하고 있는데 신앙을 갖지 못한 저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그 가치를 알아본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힌두교의 신자이며 인도 독립의 영웅인 마하트마 간디가 영국 식민지 지배에 항의해서 비폭력 저항 운동을 일으켰던 그 정치적 철학적 근거가 됐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산상보훈이었던 것은 익히 잘 알려진 바와 같습니다. 간디와 동시대에 살았던 선다싱이라는 위대한 주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 또한 역시 힌두교도였습니다만 어머니가 갑자기 급사하는 바람에 삶에 대한 해이를 느끼고 자기도 죽겠다고 자기 신인 힌두신에게 마지막 기도를 드리다가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인도의 바울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위대했던 주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선다싱의 자서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간디가 자신의 비폭력 이론을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연계해서 설명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영국과 인도의 이 뿌리 깊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영국 총리와 영국의 총독과 담판을 벌일 때입니다. 영국 총독이 간디에게 묻습니다. 그도 공부도 많이 하고 영국에서 변호사까지 된 사람이니까 당신 해결책을 내보라고. 어떻게 하면 이 영국과 인도의 민족적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간디가 정말 기가 막힌 제안을 단 한마디 했습니다. 산상수훈의 해답이 있습니다. 당신이 믿는 당신의 종교인 그 기독교에 당신의 신이신 예수의 그 가르친 산상보원에 우리들의 갈등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간디는 인간관계의 진정한 행복뿐 아니라 나라와 나라 사이 그 갈등조차도 해결할 수 있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을 산상보원에 있다고 알았던 정말 위대했던 사람입니다. 뭐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의 자서전에도 충분히 나타난 내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힌두교도인 간디는 당면한 정치적 민족적 문제를 푸는데 산상보원을 따르자고 주장한 반면에 기독교도인 영국의 총독과 그 무리들은 그걸 거부한 것입니다.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이 당신들이 믿는 종교대로 따라가면 우리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대로 해결해 봅시다. 그런데도 신앙인 그들이 우리 이걸 못하겠다고 거부한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기록된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도도 아닌 이방 종교인 간디가 예수님 산상보원에 감동을 받아서 자신의 인생관을 바꿨을 뿐 아니라 그대로 살려고 일생 동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뜻대로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겠다는 사람들이 조금만 기분 나쁘면 판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자기 고집대로 산다면 그런 코미디도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코미디가 없어. 어쩌면 예수님 표현대로 나중에 우리가 최후 심판 때 썼을 때 간디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힌두교도인 간디는 내가 전한 산상보원을 믿고 그대로 따라하는데 너희들은 뭐 했느냐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실제로 그렇게 심판하시겠다고 성경에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듣기 부끄러운 말은 당신들도 똑같아 이 말입니다. 당신들도 세상 사람 똑같아. 예수 믿는 당신들이나 안 믿는 우리나 다른 게 뭐냐? 이런 말 들을 때 정말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상보원은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는 이정표 같은 것입니다. 내가 또 목적지 가려면 그 이정표를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정표를 따라 살면 산상보원의 이정표를 따라 살면 개인이나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자녀들은 완전한 어둠 속에 빛나는 빛과 같은 존재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그 본분이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된 것이 산상보원인 것입니다. 그 산상보원은 회개, 다시 말해서 마음의 완전한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속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문제 많은 인간의 삶과 인간 사회가 하나님 다스림을 받을 때 어떻게 변화되고 달라질 수 있는지를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그 영화가 너무 감동적이라. 너무나 아름다운 음악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영화입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멜라 판타지아라는 원래 음악이 그 영화의 주제곡 가브리엘의 오보에라는 기악곡입니다. 16세기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식민지 확장 전쟁을 벌이다가 이과수 폭포 상류 지역에 살던 과라니족들을 대학살했던 실제 실화를 다룬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주제를 한마디로 하자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무력이냐 폭력이냐 사랑이냐는 갈등을 겪는 두 사제의 이야기입니다. 이과수강 유역에 사는 인디안들을 사로잡아서 노예를 팔아먹던 노예 사냥꾼이었던 로드리고는 같은 여자를 자기 동생과 함께 사랑하다가 그 여자 때문에 다툼을 벌이다가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그 충격으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다가 제수이스트 소속 사제가 되어 과라니족 마을에서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원래 과라니족들이 살던 이과수 폭포 위는 스페인 영토였고 선교사들의 활동이 보장되던 곳입니다. 그런데 스페인과 교황청 그리고 포르투갈의 야합에 의해 가지고 이 영토가 무슬림 국가였던 포르투갈에게 넘어감으로써 선교회는 해체되고
고라니족 전부가 노예로 팔려갈 운명에 처합니다. 최신식 무기로 무장하고 쳐들어오는 포르투갈 군대에 대항해서 가브리엘 신부는 오늘부터 우리가 읽을 그 산상보원의 가르침에 철저히 순종해서 저항하지 않고 십자가를 높이 들고 행진하다가 총에 맞아 죽습니다. 그를 따르던 많은 성도들이 함께 죽어갑니다. 그러나 노예 사냥꾼이었던 로드리고는 그렇게 죽을 수는 없다. 이 부당한 정권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죽을 수는 없다. 가브리엘 신부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자기를 따르는 과란식들과 함께 다시 칼을 들고 저항하다가 그 역시 죽음을 맞이합니다. 물론 그를 따라 함께 무기를 들고 저항했던 모두가 죽습니다. 어차피 그들 다 죽을 인생이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죽느냐, 그것만 남았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그 현장에 계셨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부당한 권력에 의한 억울한 죽음이지만 그들도 십자가 붙들고 그냥 죽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부당한 권력에는 항쟁을 해야 한다고 깃발을 높이 들고 싸우다 죽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도덕적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적 반응도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산상보원이 뭐라고 가르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선택하셨을까? 그게 중요하단 말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억울하고 부당한 권력에 의한 억울한 죽음을 묵묵히 받아들인 그 십자가 때문에 오늘 저희는 이렇게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산상수훈의 기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때때로 이방인들과 대조시키거나 또 예수님이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셨던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대조해서 경고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서 제자 됐다고 하는 너희들이 이방인들의 종교적 열정보다 낫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이 이방인들을 비웃고 합니다만 그들의 종교적 열정보다 너희들 열정이 낫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종교적 열정이 탁월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의 대조는 우리를 더 심각하게 만듭니다. 서기관들은 수년 동안 전문적으로 신학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이고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우리의 신앙을 비교하면서 단호히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윤리적으로나 신앙적인 헌신에 있어서 적어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의를 능가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름 뿌린 교회와 세속적인 세상과는 달라야 되며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들 열심으로 신앙하는 자들과 달라야 한다.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도 주님은 산상보원을 통해서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문제는 그 산상보원을 우리 삶에 적용함에 있어서 심각한 두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제게 두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첫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산상보원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복음과 모순되게 인간의 행함, 선행에 강조를 해서 그 선행으로 구원받는 교리를 강조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실제로 많은 신학자들이 산상보원을 그래서 비판합니다. 한스 빈디시라 같은 독일 신학자는 대표자인데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과 루트와 칼빈의 관점에서 산상보원의 구원론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이기적이다. 그것이 복음이 아닌 행위로 말미암은 구원을 말하기 때문이다. 그 은혜로 구원받는 복음과 예수님의 산상보원은 너무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합니다. 실제로 교회는 바울이 값없는 구원,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한 이래로 행함, 선행을 불필요한 것으로 오해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행동은 필요 없고 삶은 필요 없고 머리로 예수님 나를 위해 죽었다, 나 그것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산상보원을 설계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심각하게 오해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산상 설교를 열어보기 전에 더 심각한 고민이 제게 있습니다. 전 늘 이 고민을 안고 삽니다. 산상 설교의 기준은 정말 현대 우리들이 도달할 수 있는 것인가? 정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건 매우 비현실적이어서 멀리서 그냥 부러워하고 감탄하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되는가? 실제로 여기 있는 어느 분이나 저를 포함해서 산상보원 읽으면 무슨 절망에 직면하게 됩니다. 누가 그걸 실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높은 이상과 이상의 그 벽에 마주칩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통할 수 없는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을 칼로 찌개를 죽이는 살인만이 죄가 아니라 누군가 마음으로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살인자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시침이 떼지 마십시오. 우리 다 살인자잖아요. 어떡할 거냐 우리가. 간음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이라는 말씀도 유혹에 너무 약한 우리들에게 너무 심한 말로 들립니다. 상대방이 강제로 오리를 가져가면 아예 자원에서 심리까지 가져라는 것도 우리 삶에서 정말 실천하기 힘듭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인데요. 본능적으로 이기적인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온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화를 내고 복수하기를 바라는 인간들이 어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겠어요? 형제도 사랑 못하는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목을 매다는 인간들이 어찌 오른편 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편 뺨을 돌리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산상보훈의 가르치면 정말 고귀하지만 이상은 고귀하지만 인간이 도달하기에는 비현실적이고 실현 불가능하다. 그렇게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개인이나 일반 사회에 실제적 가치가 없다. 왜냐하면 기껏해야 이거는 공상과의 비현실적인 이상주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 꿈은 결코 실현될 수 없는 꿈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은 그 유명한 아프리카의 성자 알버트 슈바이처입니다. 알버트 슈바이처는 자기 책에서 예수님을 진짜 헛된 공상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산상설교는 우리가 따르기 쉬운 분명한 윤리적 표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물론 많습니다. 나는 산상보훈의 설교의 말씀에 따라 산다라고 말했던 대표적인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는 레오 톨스토이였습니다. 톨스토이 본인이 산상보훈의 가르침에 따라 살려고 무진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톨스토이는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우리가 그걸 따르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물론 본인은 그것을 따르기에 형편없는 실패자라는 인식하고 있었지만 톨스토이는 예수님의 그 교훈은 분명히 시행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산상보훈을 실천하면 인간 세상이 달라지고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그 신념으로 썼던 유명한 소설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그런 주제로 쓰였습니다. 톨스토이는 산상설교는 분명히 실행될 수 있는 계명이라고 소설 부활을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 인류가 예수님의 산상설교 교훈을 따른다면 완전히 새로운 사회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류 최고의 축복이 성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 소설 부활의 주제입니다. 그 부활의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 주인공 네롤도프가 산상보훈 읽는 게 이 소설의 마지막입니다. 자기가 쫓아왔던 카츄샤는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떠나버리고 자기 혼자 그 시빌의 유영지 남아가서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황하다가 마지막으로 들어 읽는 게 성경책인데 그중에 산상보훈을 다시 읽는 게 소설이 끝이라고요. 물론 그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만 좀 짧게 발췌해서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네올레돌프는 오랜 실망과 고뇌 끝에 갑자기 안식과 자유를 발견한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껏 몇 번이나 읽어도 알지 못했던 말씀의 뜻을 비로소 완전히 이해한 것이었다. 그는 혼자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그렇다. 바로 이것이 내 일생의 사업이구나. 한 가지 일이 끝났는가 싶었더니 곧 다른 일이 시작되었구나. 네올레돌프는 산상보훈 속에서 자신이 살아야 될 삶의 목적과 가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날 밤부터 네올레돌프에게는 전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이게 부활 소설의 끝입니다. 톨스토이는 그의 소설에서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갈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산상설교를 따르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자신의 삶에서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나는 평생 동안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겠다고 주장했지만 선언했지만 고기를 가면 너무 먹고 싶어갖고 하인들 다 자는 밤에 부엌에 가서 몰래 고기 훔쳐 먹다가 걸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뭐 자기 거 먹었으니까 훔쳤다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게 톨스토이였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산상보훈은 지켜질 수 있고 이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죄책감 엄청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 산상설교는 모든 사람이 쉽게 도달할 수 있는 표준이 아닌 것 분명합니다. 동시에 모든 인간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불가능한 표현도 아닙니다.
만약 산상설교를 누구도 도달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도덕적 기준이라고 말한다면 산상설교를 하신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을 무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도덕적 기준을 딱 제시해놓고 인간을 괴롭히는 게 목적이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파괴된 사람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산상설교 도덕성은 누구나 쉽게 도달할 수 있으니까 우리 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건 역시 죄로 물든 인간의 현실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자기 함정이 될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믿고 싶지도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 산상설교를 시작하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산상설교의 높은 도덕성은 분명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에게나 가능한 것이 아닌 건 분명합니다. 그건 거듭난 사람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산상설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이 예수님이 의도했던 그 의라는 건 인간의 눈에 보이는 형식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의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인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하는 것이고 그 마음이 기울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의 열매를 결정하는 건 나무 그 자체이듯이 바로 인간의 마음에서 악한 것들이 나오고 그 악한 것들 때문에 악한 말을 하게 되고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직 해결책은 한 가지입니다. 감사하게도 그 해결책 역시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먼저 나무를 좋게 만들어라. 그러면 열매가 좋아질 것이다. 이것이 산상설교를 그 무겁고 엄숙한 도덕들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제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먼저 새롭게 하십시오. 나무를 먼저 새롭게 만드는 것, 예수님 표현을 하자면 거듭나는 것입니다. 진실로 거듭나는 그것이 바로 해결책이고 우리 모두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며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껏 어떻게 예수를 믿어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진실을 거듭나셨습니까? 아니면 그저 유익한 교훈이 넣고자 취미삼아 교회 왔다 갔다 하십니까? 혹시 교회 다니는 게 그저 낭만인 분 없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산상보원의 가르침이 여러분 인격 속에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황금덩어리 약속의 광맥을 캐기 위해 그 입구에 함께 서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다시 한번 예언하지만 우리 똑같은 출발선에 다시 같이 서 있습니다. 그 광맥 끝에 다다랐을 때 개인차는 무진장 벌어져 있을 것입니다. 도태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그 광맥을 같이 캐러 한번 가보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귀한 약속을 자신의 것을 소유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광맥을 소유해가지고 정말 멋있게 예수님 앞에 인력받고 칭찬받으며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그러시다면 여러분에게 허락된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투자해서 자신의 거듭남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진실로 산상보원의 그 위대한 약속들이 여러분 인격 속에, 여러분의 말투 속에, 또 여러분의 섬김과 봉사 속에 보석처럼 빛나는 영혼이 아름다운 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에서 아무런 것도 기대할 수 없었지만 주님께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이렇게 놀라운 산상보원을 주셔서 주님과 함께 일어나 천국을 향하여 가고 천국을 이루기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셔서 우리의 나무를 아름답게 만드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한 생 예수를 믿는다고 믿었지만 잘못 믿었다면 방향을 수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잘못되었다면 바꿀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실을 거듭나는데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의를 이루는 자들,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